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청소년 시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게임을 합니다. 올라이트라고 하죠. 올라이트. 밤새도록 같이 함께. 그때는 이렇게 짜장면, 짬뽕을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짜장면 둘, 짜장, 짬뽕 셋, 짜장, 짬뽕, 짬뽕, 짬뽕 이렇게 하면서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느새 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몇몇 장로님들, 권사님 댁을 새벽송을 돕니다. 다 돌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들, 권사님 댁만 미리 전화드려서 그 전날 전화드려서 새벽송을 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면 안에서 문을 활짝, 그 추운데 문을 활짝 현관문을 열으세요. 그러면서 딱 서가지고 다 듣고 다 들어와 해서 저희들이 추운 몸을 녹여주시고 또 떡국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돈도 주시고 얼마나 좋던지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끝나고 나서 손 붙잡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은 다 모든 그 새벽송 끝나고 손을 붙잡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흰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잠깐 눈을 붙여서 있다가 그 아침에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여하던 그 추억. 그런데 요즘은 이런 추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 이런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모일 수가 없고 지금 한국도 대면 예배를 지금 전저 제한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아이들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 미사, 우리 그 천주교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라는 단어. 그래서 크라이스트, 미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를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메리가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즐겁게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시즌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지난 10년 동안 매년마다 이 시즌이 되면요,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우리가 2000년 동안 인사를 했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2011년에 캘리포니아에서요, 이 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공공장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기 예수의 그 모형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을 걸 수가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것을 하면요, 소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도시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한하는 법들이 점점 지금 미국 도시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텍사스는요, 2014년에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사스의 어느 도시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고요, 공공장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2014년에 시의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당시 주의원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발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법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기억나게 할 것이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텍사스 안에서 이 법을 발의를 하면서 이 법의 목적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여기 텍사스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 합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요 시즌 되면요, 항상 아이들 합창 발표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아주 멋진 큰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학교에서,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합창 발표회를 하는데요, 제가 헷갈려요. 무슨 교회에서 찬양 발표회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부 다 노래가, 크리스마스 공립학교에서 하는 합창단 발표회 노래가 전부 다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매년 마지막에는요, 부모님들이 다 같이 함께 나와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와, 캘리포니아는 이거 못하거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제 스스로 이런 생각했어요. 텍사스 아직 살아있네. 우리가 이런 도시에, 이런 스테이트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외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계십니까?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지 메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사님으로서 반나치 운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제 설교 때 몇 번 인용을 했어요. 이분 본회프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본회프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끝이었다. 말구유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신 예수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한 영어 단어로, 센텐스로 표현한다면 born to die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 태어나셨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2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시저 아시죠? 시저. 줄리오스 시저가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주위에 있는 엄청난 많은 나라들을 속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줄리오스 시저가 구테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부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 부하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블루투스. 우리 요즘 셀폰에 블루투스 나오죠. 블루투스라는 그 부하가 시저를 죽입니다. 그리고 시저의 양 아들인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하면요,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보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의미는요, 신적인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아구스도가 바로 이 아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역사에 기록된 그 이름이 바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구스투스가 이제 명을 내려 온 지역에 호적을 하도록 명합니다. 이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에 있는 속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때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습니다. 이 여관 저 여관 돌아다니면서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들 없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호적하러 그 마을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여관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방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마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워낙 요셉의 모습이 초라해서 여관 주인이 이 사람한테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겠나 해서 방이 있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한 군데 있긴 있는데 마구간이에요. 그곳에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아기를 놓습니다. 아기를 놓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더니,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경상남도 거창인데 할아버지 댁이 그곳에 방학 때 가면 이 그 소마구간, 소마구간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구간은 말이 있는 곳인데 어쨌든 간에 소가 있는 곳 외양간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이렇게 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물통에 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가 뭐 자기 먹는 것, 누는 것 그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안에는 온갖 오물이 다 가지는 거예요. 물도 둥둥 떠 있고 지푸라기도 떠 있고. 아마 그곳에 예수님을 누였던 것 같아요. 정말 냄새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졌습니다. 모두가 바빴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관심 없었어요. 요셉이 누군지 관심 없었어요. 여관 주인 입장에서는요, 돈이 중요해요. 돈. 아까 우리 박상희 입사의 간증을 통해서 사실 우리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2000년 전에 우리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크리스마스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대목인데 대목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즐길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어떻게 재밌게 지내 보낼까? 그런데 관심만 있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앞부분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당신의 나라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곳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구간에 눕힌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눕혀놓고 그 아기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놀기 바빠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짜기 바쁘고요. 가족들이 어디 여행 떠날 걸 그런 프로그램 짜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로맨틱하게 멋지게 보낼까 그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무신론자들 지금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예배 드리지 말자, 교회 드리지 말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산타크로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루돌프 사슴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렇게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사슴이 탁 나왔어요. 쾅 박았어요. 사슴을 박았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경찰이 지나가다가 차가 서 있는 걸 보고 차가 찌그러진 걸 보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슴이 영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I hit 루돌프라고 했답니다. 루돌프는 워낙 유명하니까
I hit 루돌프라고. 여러분, 루돌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여전히 마구간에 눕혀놓고 우리끼리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올 크리스마스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마구간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럭셔리한 호텔에서 같이 가족들과 지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요수아라는 발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구약에 요수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수아라는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했는데 그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악한 게, 아니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어요. 그 중간에 그거 하나 빼놓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 도로 같은 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시멘트를 쫙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적어놨어요. 옆에 길은 넓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아침에 새벽에 보면요, 발자국 하나 꼭 찍어놨어요, 한 사람. 이 사람의 심보가 참 아주 고약해요. 아니, 들어가지 말면 안 들어가면 될 텐데 다른 데가 더 넓은데 거기다가 자기 발을 한번 꼭 찍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먹지 않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요,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것을 먹지 말라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죽을까 하노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탄이 아담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가정의 보스를 아는 거예요. 남자한테 얘기했다가는 아내는 절대 안 먹을 거니까. 그런데 아내를 꼬시면 남편은 분명히 먹는다. 그것도 있고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말을 10,000마디를 한답니다. 10,000단어를 쓴답니다. 10,000단어를.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물론 개인차가 다 있지만 여자분들은 평균 25,000마디를 한답니다. 이게 남자분들보다 한 15,000마디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낮에 남들은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아내는 또 뭐 누구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000마디를 다 쓴 거예요. 집에 오면요, 남자들은 말을 안 합니다. 왜? 할 말 다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 집에서 웬만하면 아내가 말 시키면 말 안 해요. 근데 아내는요, 몇 마디 남아 있습니까? 15,000마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남편 붙잡고 자꾸 여보 오늘 뭐 뗐어, 저 뗐어, 더 뗐어, 아무개 누가 어땠다 얘기하면요, 시끄러워, 귀찮아, 말하지 마.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사탄이 아담에게 물었다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면, 시끄러워, 귀찮아, 말하지, 나 말하기 싫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제가 조크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하와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내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아내를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내를 사랑스러워하고 또 그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제 죄가 딱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니, 남자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잘못 없고요, 당신이 내게 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당신이 내게 줬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저 여자, 여러분,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가 저 여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이게 죄의 정상입니다. 죄의 정상.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의인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육적인 사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저지난주인가요?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는,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을 바로 성탄절이라 그럽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요.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오셨나,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세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사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마구간에 놓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내 방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불편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너무 즐겁고 좋아요. 괜히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불편해져.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즐겨야 될 정욕이 있는데 예수가 들어오시는 것이 불편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작은 소책자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작은 책인데 참 감동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예, 예수님 오세요. 거실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 집에, 그 사람의 집에. 서재도 가고요, 주방, 그리고 작업실, 오락실, 침실, 심지어 벽장까지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소를 해주세요. 거실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없애줄 수 있니? 내가 못 없애겠어요. 내가 없앨게. 서재에 갔습니다. 서재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꽂혀 있고 내가 즐기는 어떤 지적인 그런 책들이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즐기는 또 다른 책들이 있어. 이거 뭐니? 예수님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없앨 수 없니? 난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수님께서 청소를 해주십니다. 주방에 갔습니다. 주방은요, 내 식욕과 욕구의 방입니다. 그 방에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내 몸에 안 좋은 것들도 있었고요. 이거 없앨 수 없니? 예수님께서 없애주세요. 근데 가장 보이기 싫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뭐냐면 벽장입니다. 벽장. 여러분들 손님이 집에 갑자기 탁 오면 후닥닥 여러분 막 지저분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 주로 어디로 넣습니까? 벽장으로 넣죠. 벽장으로.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 아내가 또 여보 나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라고 또 그런 얘기를 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보통 그렇잖아요. 어지럽고 더러운 것들은 벽장 안에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벽장 문을 열라고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아니야, 내가 이 방도 청소하고 싶다. 벽장을 여는데 보니까 그 안에 죽은 쥐가 있어요. 썩어가는 쥐가 있어요. 죽어가지고 썩어있는 아주 냄새가 많은 근데 이것을 치우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청소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제 집에 키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곳에 와서 계세요 하면서 그 키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 그것으로 이 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방 속에, 내 마음의 집 속에 내가 예수님 모르게 숨겨놓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요까지만 제한을 해놓고 요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터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요, 우리 자신을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요, 나의 전생애를요 하나님께 surrender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만이 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아직도 내 욕구가 있고요, 내 탐욕이 있고요, 나의 자존심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고요, 불신의 마음이 여전히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거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마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참 제가 부르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게 사는 정도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만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올해만 아니라 매년, 아니 우리의 삶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전체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생애.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렇게 보내십시오. 세 가지로 여러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십시오. 함께 같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선물도 나누고요, 또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요,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 Christ
미사라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빠지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립시다. 혹시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다 예배가 나가니까요, 여러분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든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합시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설교를 막 그때 준비하는 그때에 우리 목사님이 밑에서 소포 하나를 큰 걸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휴스턴에서 어떤 분이 보내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휴스턴에 내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발신자가 있는데 발신자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 보내셨습니까? 혹시 저를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휴스턴에 있는 변호사세요. 변호사신데 목사님, 완전히 이세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한테 안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 책을 보내셨습니까?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원서입니다. 원서. 참 구하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 전집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목사님들에게도 이 책을 좀 선물하고 싶어서 대량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보냈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잘못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영어로 막 하는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번도 저를 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스틴 오시면 제가 꼭 식사를 살 테니까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참 이 목회자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런 선물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에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그 사랑을 함께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한 대사가 제 마음에 빵 와닿았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요, 사랑은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딱 그 대사 듣고 얼마나 막 가슴에 확 와닿는지. 사랑은 넉넉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꼭 줘야 돼. 이거 주지 않으면 안 돼.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돼. 그러면서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절실한 사랑이었어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남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절실하게 줘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모두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가장 아름다운 캐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캐롤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